사랑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 재료와 색깔을 다 정해 주셨죠. 오늘은 성막의 전체 구조물 가운데 성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하십니다. 담장을 설명하기 전에 성막의 널판, 하나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널판조차도 하나님은 직접 디자인하셨고, 널판의 크기도, 널판에 구멍을 내는 두 개의 촉도, 각 고리와 끈에 관해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널판을 지탱하는 받침은 은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기 위해 각자의 널판이 깨어지고 구멍이 나서 그걸 다 견디면서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다 널판으로 벽을 만들고 세우고 나면 성막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놓여있는 뜰이 있고 그 뜰을 지키는 외벽, 담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많은 기둥들을 6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세마포를 입혀요. 길이는 45m, 너비는 22m, 높이가 2m가 됩니다. 높이 2m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높이이죠. 절대 바깥 세상에서는 성막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담장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소통한다고 안쪽 건물과 바깥이 서로 연결되게 많이 만듭니다. 나무 한두 그루 심어 놓고 큰 바위들로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바깥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바깥이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철저하게 가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리셨을까요? 그건 철저히 구별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증거판 위에 있는 속죄소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증거판, 그 증거판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삼고 딱 앉으셔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간을 철저히 구별하셨어요. 성막 안에서조차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기 위해 높이 2m의 담장을 쌓아 올리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양복만 입고 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직분만 가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아요. 몇 대째 신앙이고 몇 년째 교회 다니고 내가 예물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인 분 앞에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내가 예물 얼마 드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나 되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만 구별하시는 게 아니고 예물도 구별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짐승들조차도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 수도 드릴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완전히 구별해 놓으시고는 내 앞에는 너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짐승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내 백성은 세상에 살 때도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라. 먹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절대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만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다 먹죠.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일상을 다 조심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할까요? 왜 조심할까요? 오래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됨에 있어 범죄는 무엇입니까? 연결 안 되려 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다툼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본래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는데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먹고 마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펄펄 떨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성막 구조물의 가장 바깥인 담장을 설명하시고는 갑자기 성막 안에 있는 기구 하나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실 때 순수한 감람을 찧어서 만든 기름, 그것으로만 태워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합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 백성들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길을 밝히기 원하신다. 광야 시대만 아니고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순수하게 항상 대대로. 왜요? 그것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성막 안에서 이 등불이 비추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개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떡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등불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는 떡의 이름이 얼굴들의 떡이라고 알려져 있는 12개 떡이 올라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으로부터 늘 비추임을 받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제가 하나님은 시인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등불은 하나를 더 비춰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비춥니다.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그룹. 성소와 지성소를 결정적으로 가려버리는 그룹을 비춥니다. 어떤 제사장도 속죄일이 아닌 때 대제사장도 등불이 비추고 있는 그룹을 보면서 이 휘장이 열리면 지성소지,
저기 들어가면 내가 죽어. 1년에 하루 아니고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딱 한 명밖에 저 안에 못 들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의 얼굴을 비추기 원하시는데 딱 한 장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걸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안 돼요. 은혜의 빛이 비추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빛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죠.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기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가리고 계시던 그 그룹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깊고 깊은 곳 함부로 들락날락거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휘장을 찢듯 찢으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 아래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이 찢겼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그것이 찢겼기 때문에 우리는 장어도 먹어요. 그럼 모든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요. 다 찢어 놓으시고 지성소를 활짝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법이 있죠. 동일하게 히브리서 말씀 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피뿌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몸이 씻겨졌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깊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봐라.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라. 법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여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예수님은 가장 깊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과 격려 가운데 자꾸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우리가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가장 깊고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막의 받침을 선지자들의 피로 세우시고 성막의 모퉁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로 세워 놓으시고 가장 깊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참 믿음, 사랑, 소망, 격려, 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